오늘부터 이제 사도행전의 또 긴 역사가 이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바로 그 누가가 사도행전의 저자입니다. 누가복음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누구에게 보내졌냐 하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의 사람에게로 보내졌습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특정한 한 인물이었는지 아니면 누가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낸 일반적인 편지였는지는 모르지만 어쨌건 데오빌로에게 보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누가는 의사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그 처음 장면들을 잘 보면 누가가 굉장히 관심이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역사입니다. 역사라 함은 다시 말하면 팩트, 뭐가 진짜냐, 뭐가 사실이냐에 매우 관심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이 뭐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누가복음입니다.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내가 그 증인이다. 함께 있었다라고 말해요. 누가복음을 보면 더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그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러니까 목격자들이 있었고 말씀의 일꾼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그것들을 잘 기록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모든 것을 처음부터 근원부터 자세히 나도 미루어 살펴왔었는데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것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래야 당신이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누가복음을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냥 대충 이렇다더라 저랬다더라라는 것을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이 아니고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정말 사실인지 그 목격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어떤 상황이 실제적으로 있었는지를 자기가 다 자세하게 살피고 그동안에 있었던 것들도 다 정돈해가지고 정말 사실인 것들을 모아가지고 당신이 알면 참 좋을 것들을 정리해서 지금 내가 당신에게 보낸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때 믿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나 안 계셨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나 죽지 않았나, 나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계셨다고 믿을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믿을래 라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그것은 팩트이고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 팩트의 의미에 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분이 오셨다는 사실을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고 그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것은 팩트인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 정말 나의 구원의 문제와 관계가 있는 것이냐를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가 믿음의 문제인 것이지 그가 십자가에 죽었느냐 말았느냐가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진위를 가리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는 되게 그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하려고 굉장히 많이 애썼던, 소위 말해서 많이 배웠던, 그걸 잘 정리하기를 좋아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사도행전을 기록했을까요? 우선 누가복음을 기록한 건 당연히 예수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기록한 거겠죠. 누가복음이 대략 한 80년대, 90년대 기록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이죠. 왜 그랬을 거라고?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많은 핍박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떠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고 예수에 대해서 그냥 들었던 그런 것으로 끝났던 사람들은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많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 예수에 대해서 내가 아주 정확하게 남겨놓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기록된 게 그 각 공동체들마다 뭐 마태 공동체, 누가 공동체, 마가 공동체에 남겨진 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누가가 그 누가 공동체에 예수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은 왜 기록했겠어요? 바로 그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삶의 의미가 변했던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고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서 정말 잘 사는 삶이란 힘들어 보이긴 해도 바로 이런 삶이었어 라고 말하고 싶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요. 3절 그 뒤에를 다시 보면 그가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다른 말로 하면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제 누가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그 마음에 품고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간다는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라고 하면서 첫 번째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4절과 5절에 있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분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함께 하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첫 번째로 중요하게 하신 말씀이 또는 내가 지금 가장 중요하다라고 기억하고 있는 게 이거야 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뭘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두려운 어떤 일들이 닥쳐서 도망가지도 말고 이런 의미도 있을 거고 너희들이 이제 부활의 날을 만났다고 뭔가 일해야 된다라고 성급히 떠나지도 말고 이런 게 다 있겠죠.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먼저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지금부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런 일 저런 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너희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너희들의 가치관이 변하고 우선순위가 변해야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을 제대로 살 수 있어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는 것을 바꾸는 게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정말 원하고 있어요. 정말 원하는데 이 원하는 걸 이걸로 바꿔야지. 그러면 이렇게 툭 바꿔집니까? 바꿔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 정말로 원하는 건 바꾸는 게 아니라 바뀌는 것이거든요. 나 원하던 게 바뀌었어. 이렇게 돼야지 바뀌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뭔가를 원한다고 할 때요. 이미 그냥 원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자각일 뿐이고 그것을 원하게 하는 내 안에 어떤 뿌리가 있어요. 이 뿌리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는 내가 좀 억지로 좀 얼마만큼 억제하면서 참을 수는 있지만 이게 정말로 자연스럽게 이젠 더 이상 이것이 아니라 이거야가 되질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뿌리가 변해서 실제로는 억제하고 참는 게 아니라 많은 경우는 그것이 전보다 시들해지는 거예요. 시들해지고 다른 것에 더 내가 마음이 가기 때문에 원하는 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하려고 애쓰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너희들이 성령으로 체험을 받아가지고 너희들의 가치관이 변하는 것, 너희들의 어떤 삶에서의 우선순위가 변해야지만 너희들이 살아가야 할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또 이전처럼 뭐 베드로 같은 경우 흥분해가지고 막 으쌰으쌰 많이 했잖아요. 그렇게는 되지 않고 먼저 너희들이 성령으로 충만히 채움 받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근데 왜 성령으로 채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미 압니다. 뭘 알고 있냐면 우리 모두는 항상 무언가로 채워져 있어요. 근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우리는 성령으로 채워져 있거나 성령으로 채워져 있지 않을 때는 항상 그냥 우리의 자아로 채워져 있어요. 근데 우리의 자아는 익숙한 것이기 때문에 채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채워져 있어요. 성령으로 채우는 것은 우리가 의식하고 노력할 때 성령의 인도와 은혜와 도우심으로 우리 안에 채워지는데 그게 그냥 내버려두면 또 어느새 그것은 빠져나가고 자아로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그 자아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채워져 있을 때에는 여러분들 경험하시죠? 제어가 안 돼요. 어떤 것들이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어떤 경쟁심이, 우리의 불안감, 두려움 이런 것들이 제어하고자 한다고 해서 제어가 됩니까? 제어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다들 경험이 있으시겠죠. 정말 내가 하나님을 깊이 느끼고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체험되고 내 안에 채워져 있고 또는 내가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어 있고 아니면 꽤 연합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보던 것, 생각하던 것, 느낌 그런 것들하고 그러지 않을 때 막 정신없이라고 말하죠. 보통 정신없이 살거나 뭔가 막 바쁘게 살거나 할 때 여러분들의 상황과 상태를 잘 한번 살펴보세요. 뭐 우리 플러스 자매들 모임이든 형제들 모임이든 또는 어디 뭐 다들 산부 모임이든 자주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냐면 전에 그래도 내가 12번 만남할 때는 내가 좀 마음에 그런 평화가 있었고 어떤 상황이 다가오면 좀 호흡을 길게 하면서 이렇게 바라보고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냥 또 전처럼 휘둘리고 막 헤매고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조급하다라고들 많이들 말해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내가 주님을 의식하고 기억하고 그분과 연합하려고 하고 좀 연합되어 있고 할 때에 내게 보이는 것들, 우선순위, 가치관, 중요한 것들 하고 그러지 않을 때 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보면 성령으로 채워져 있을 때의 나가 진짜예요. 익숙한 자아, 그 자아를 예수님은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하셨을 때는 부인되어야 할 자아라고 말씀하셨죠. 사실은 가짜 나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고 성령으로 내게 충만해졌을 때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장 나다워지는 것이죠. 나다워지기 위해서 성령을 채우는 거예요. 한때는 성령 충만해가지고 교회 일에 충성하라 뭐 이런 말 많이 했는데 그건 뭐 하나의 부분일 뿐이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은 뭐 어떤 교회의 어떤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다워지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개성이라는 거예요. 각각의 개성이 드러난다는 것, 그 사람다운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 그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내 안에 채워지고 그분과 내가 연합되고 그분이 의식되고 그분의 기대와 나의 소망과 그런 것들을 맞춰보고 이런 과정에서 가장 나다운 그리고 그분께서 내게 허락하신 여러 은사들이 발휘되고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문제는 이제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채워지냐 이러는 거죠. 어떻게 하면 여러분 성령으로 채워집니까? 원하면 채워집니다. 성령으로 채우는 건 사실은 쉽습니다. 원하면 채워지죠. 단 진심으로 원하면.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야, 악한 자도 자기 자식한테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정말로 진심으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셨어요. 그러면 뭐 성령이라는 게라는 말이 좀 함부로인 표현이긴 하지만 어쨌건 성령이 내 안에 없다면 왜 그러겠어요? 구하지 않는 거죠. 진심으로. 여러분 좋은 대학 가는 게 쉽겠어요? 성령으로 채우는 게 쉽겠어요? 성령으로 채우는 게 쉽습니다. 근데 대학 가려고 준비하는 거에 100분의 1도 안 하거든요. 취직하는 거랑 어떤 게 더 쉽겠어요? 성령으로 채우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근데 노력하지 않는 것이죠. 꼭 기도라는 우리가 보통 기도라고 할 때 하는 그 좁은 의미의 기도로만 치더라도 사람들이 기도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안 되죠. 물론 직장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술도 마셔야 되고 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없고 까먹고 이러니 안 되죠. 그건 뭘 의미해요? 정말 성령으로 내가 채움 받는 것을 원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원한다면 시간을 내겠지. 근데 왜 성령으로 채우라 그러신다고요? 정말 나다워지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 나다워지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숨겨져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란 정확하게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그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은 이런 것들이에요. 우선 첫째는요, 계획에 집착하지 않아요. 계획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언제 무엇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라고 고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대신 뭐가 소중하다고 여기냐면 지금 이 순간 나 있는 이 자리가 소중하다는 걸 알아요. 지금 이 순간 나 있는 자리에서 가장 잘 살아내는 것이 권능이라고 그는 알아요. 여러분 본문 6절부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뭐를? 성령으로 우선 너희들이 채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부활의 예수를 만났음에도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이래요. 여러분 보십시오.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요. 무슨 소리예요? 이젠 정말 부활까지 하셨으니까 이제 역전을 이루셨는데 이젠 정말로 우리가 그토록 바랬던 대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주시겠군요. 이제 그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까? 뭐예요? 여전히 자신들에게 있는 소원들, 자신들이 보기에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관심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계획, 언제, 무엇이 이루어질까에 지금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언제 무엇이 이루어질 것인가? 너희들이 이건 이렇게 빨리 돼야 되는데 집착하는 한 너희들이 되게 중요한 걸 놓치게 돼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는 권능을 가지게 될 거야. 언제 무엇이 이루어질까? 빨리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데가 아니고 너희들이 성령을 체험하면 지금 이 순간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이 현재에서 버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뭘 아냐면 내 앞으로 미래를 함부로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느껴져요. 근데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도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아주 중요한 다른 게 있어요. 그냥 자아로 가득 채워져 있어도 미래는 불안해요. 성령으로 채워져 있어도 미래는 알지 못해요.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자아로 가득 채워져서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을 때 거기에는 항상 두려움과 조급함, 초조함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요, 성령으로 내가 채워지는 그 순간 예측할 수 없는 미래는 두려움과 초조함, 염려가 아니에요. 설렘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잘 모르지만 그게 너무나 분명해요. 그러니까 미래를 알지 못하는데 한 사람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조급해요. 한 사람은 설렘이 있어요. 설렘을 가지고 어디에 집중한다고? 지금 이 자리에 최선을 다하려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요.
그는 변화의 가능성에 열려져 있어요.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변화의 가능성에 열려져 있기 때문에 어떨 수밖에 없겠어요. 항상 현재에 깨어 있어요. 이 순간에 깨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순간을 살지 못한다니까요. 과거에 대한 원한과 분노와 후회에 살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에 살고 있어요. 이 순간에 깨어 있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 현존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 것이죠. 상황이 바뀌어야 하나님을 경험한다니까요. 근데 이 순간 경험해야 되거든요. 이 순간 우리와 함께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현재에 깨어 있고 미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설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뭐가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걸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걸 알고 그리고 순종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자 하는 것에 이 사람은 굉장히 마음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딱 한 가지를 빼곤 두렵지 않아요. 뭐가 두려울 것 같아요? 그런 사람에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 그거 하나만 두려워요. 자기의 지금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 죄, 어두움, 이기심 이런 것들을 자각하는 순간 그에겐 두려움이 있어요. 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은 뭐랑 통하냐면 권능의 상실과 통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성령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민감해요. 그 민감한 건 죄책감에 빠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복이 소중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여러분 보기에는 약해 보여도요 권능이 있어요. 팔복에 말하면 애통하는 자, 그 다음에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죠.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힘을 가질 것이다 그거예요. 온유한 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심령의 가난과 애통을 거쳐서 온유해진 자가 진정한 강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또는 그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때는 현재를 잘 살아내게 되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삶의 모습은요. 두 번째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궁금해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쟤는 어떻게 저렇게 살까?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쟤는 어떻게 저런 선택을 하지? 쟤는 어떻게 사람들을 저렇게 섬길까? 어떻게 저렇게 섬세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까? 약한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까? 이런 어떤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이런 것을 보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드러난다고 하는 거지요. 8절을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성령을 받으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뭐 막 전도하러 다닐 거야. 뭐 선교사도 되고 그것도 일부 그렇죠. 근데 이 말씀에 그냥 일반적인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뭐겠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네가 가는 곳 어디든지 이런 얘기예요.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다시 말하면 네가 어디에 있든지 너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나를 기억하게 될 거야. 네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은요. 독특한 영향력을 갖게 해요. 이 세상에서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명백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도 영향력을 갖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들에게는 독특한 것이 뭔가 있어요. 아주 분명한 게. 근데 하나님을 잘 믿는, 다시 말해 성령으로 충만한, 주님과 잘 연합된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영향력은 처음에 뭔지 잘 몰라요. 저 사람 저게 뭐지?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더 영향력이 강해져요. 교회 안에도요. 처음에 확 영향력이 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우 대단해. 뭘 잘해. 멋있어. 뭘 하는 것 같아. 근데 시간이 갈수록 뭔데?
아, 그거 뭐 안 하려면 너 그거 뭐 필요 없어.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있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아주 독특한 에너지가 있어요. 사람을 위로하는 에너지예요.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에너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 에너지는 그 사람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과 성령과 잘 연합되어 있을 때 그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에너지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면서 아, 정말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놀라게 한다면 사실은 그 사람에 놀라는 것 같지만 그 사람과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놀라는 거예요. 그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를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런 사람이 이제 본색이 드러날수록 영향력이 강해져요. 처음에 본색이 드러나기 전에는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았다가 본색이 드러나면 별거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아주 찬찬히 지속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영향력을 점점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말할 수 없는데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대단한 걸 가지고 있진 않은데 그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권능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죠. 이런 게 좋잖아요. 성령을 구하는 게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막 얻고자 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에너지를 쏟아도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진심으로 그것을 구하면 주시거든요.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성령으로 그가 충만할 때 그의 관심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한때 얼마나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빨리 천국 가세, 이런 노래들 많이 하고 신나게 손바닥 치면서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 말에 그 찬양의 의도와 의미가 뭔지는 알죠. 근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되기 쉽냐면, 이 세상은 빨리 지긋지긋해, 빨리 이 세상 떠나야지, 이러기 쉬워요. 그건 우리 주님의 의도를 전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이 땅에 사는 요 짧은 시간이 최대의 관심사예요. 왜냐하면 요 짧은 요 시간만 나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분께서 내게 기대하시는 것을 살아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잘 채워진 사람,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은 천국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이 땅 얘기를 많이 해요. 이 땅의 아픔을 많이 얘기하고 이 땅의 아픈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함께 할까가 그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돼요. 9절부터 보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보는데 주님이 올라가셔요. 그게 형태가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근데 제자들이 그 하늘만 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땠다고? 흰옷 입은 두 천사가 그들의 곁에 와가지고 말해요. 너희들 왜 하늘만 보고 있느냐? 주님은 다시 오실 거거든. 그러니까 하늘만 보고 있지 말고 이 땅에서 너희들이 살아야 할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주님은 다시 오실 테니까. 그러니까 이 땅이 소중해요. 영원한 무언가가 나는 확실해요. 그리고 이 땅에 내게 주어진 아주 소중한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삶의 목표가 명쾌해져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을 때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what이에요. 무엇이 될 것이냐, 무엇을 가질 것이냐, 무엇을 할 것이냐, 전부 그게 삶의 목표예요. 근데 성령을 경험하면, 주님과 연합되면 그의 목표는, 삶의 목표라는 말의 의미는 what이 아니라 what for예요. 무엇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가 훨씬 중요하게 돼요. 그래서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어떻게만 하다면, 자기가 위하려고 하는 그것과 다 있기만 하다면. 그래서 자유로운 거예요. 떠날 수 있어요. 내려놓을 수 있어요. 쉽지 않지만, 자기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 안에 성령으로 채워지면
이젠 무엇이 중요했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내가 이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그것이 더 중요해져요. 그래서 때론 사람들이 저기는 별것 아닌데 라고 하는데도 갈 수 있어요. 너 그거 놓으면 큰일 나. 아니 나 내려놓을 수 있어. 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자유예요. 그런 자유를 가진 사람을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세상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에겐 무엇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세상은 무엇이 중요하거든요. 네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이 되었는지 그게 중요한데 이 사람은 그 무엇이 중요하지 않거든. 내가 이것이 진정 나의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이것을 포기해도 괜찮아. 이거 내가 안 가져도 괜찮아. 여기서 멈춰도 여기서 떠나도 상관없어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장 성실해요. 무엇을 선택하는지 알고 거기에 집중할 줄 알거든요. 방향과 에너지의 집중이 항상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성실한 것이죠. 이런 감동이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하다 하신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설렘이 있어요. 그래서 가라 하시는 곳에 가요. 멈추라 하시는 곳에 멈추게 된단 말이죠. 그게 바로 뭐예요? 주님께서 보실 땐 지금 네가 가장 너답다 이러시는 거예요. 가장 너다운 삶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그 삶이 참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사도행전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쭉 읽어가겠지만 정말 잘 산다는 게 이 땅에서 정말 잘 사는 것, 멋지게 사는 것,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된 사람들이 살아낸 삶의 기록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교만이랑은 전혀 반대쪽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자기 삶에 감동해요. 내 삶이 진짜 귀하다. 내 삶이 진짜 멋지다. 누구의 삶과도 바꾸지 않겠구나.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동 있는 삶을 여러분 원하셔야죠. 우리가 다 그런 삶을 구하고 이런 삶을 살아내야 돼요. 우리가 다 같이 그런 삶을 산다고 해봐요. 이 다음에 한참 살고 난 다음에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막 다 감동하고 너 진짜 멋지다. 아니야 너도 멋져. 여러분 이 공동체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를 우리 주님께서 틀림없이 원하실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사도행전 읽어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뭔가 갖고 있는 것 같고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것, 하고 있는 것에 휘둘리고 치이면서 살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그 사람이 가장 염려하는 게 뭔 줄 알아요? 자기가 갖고 있지 못한 거라고 아니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어요. 대부분. 꽤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 그거와 관계된 것들 때문에 다 염려하고 있어요. 뭐 what? 거기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한 단어를 더 붙여서 what for? 라고 하는 것이 내 머릿속에 자리 잡는 순간 놀랄 만큼 갑자기 뭔가 시원해지고 자유로워지는 경험을 할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 경험을 했고 그들은 그렇게 살았고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삶이야 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같이 가봅시다. 기도합시다. 그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나는 what이 중요하냐, what for가 중요하냐. 나는 성령에 대한 간절한 갈망이 있느냐 아니면 세상에 대한 갈망이 있느냐.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잘 던져보세요.
주님,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는 자라고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경우 그저 우리의 사회생활, 가정생활, 그리고 신앙생활 이렇게 하나하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지요. 나의 신앙이 나의 사회생활과 가정생활과 내 개인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는 큰 흐름이어야 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함으로 그저 이 종교생활도 피곤하고 어려우면 좀 내려놓으면 안 될까 하는 것으로 변해져 있는 얼마나 우리의 삶은 그러한지요.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왜 주께서 무엇보다 먼저 성령으로 채우라 하셨는지 잘 생각해 보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성령으로 채움받기를 원하는 자들이 되도록, 그리고 그것으로 충만했을 때 내 모습을 잘 찾아보고 돌아보며 그 삶을 다시 우리가 기억해낼 수 있도록, 그리고 사모하고 다시 살아볼 수 있도록, 그런 삶으로 가장 자기답게 이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님, 우리 각자에게, 이 공동체에게, 한국교회에 당신의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